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서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의 공정하신 정의가 이 인류에게 그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괴지를 통하여 정의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옵건대 아버지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참아오셨고 그리고 인류가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끊임없이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인류는 올바른 반향을 들이지 않아서 아버지의 정의를 자신들이 끌어당김으로써 지금과 같은 이런 역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뚜기가 중동 지역에서는 창궐하여 지금 기근이 인류에게 닥치고 있고 또 일본을 통해서 지진이 남발되고 있으며 또 중동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사실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 하나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만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르게 화답하지 않고 매일같이 역겨움으로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린 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과 하나 되어 산과 언덕으로 수많은 국민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신을 가르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인 또 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지은 역겨움에 그 죄악으로 인해 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동조하고 협력한 일반 국민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정의가 이제 세상에 불을 뿜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정직하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이 정의를 이 인류는 받아도 쌉니다. 아무도 올바르게 반향드리지 못했고 사랑을 드려보지 못했고 감사드리지도 못했고 이 모든 풍요와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축복이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주신 분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주신 분께 인간적인 자아의 그 독성적인 제도와 전통으로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림으로써 성경에서 말씀하신 7년 환란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시옵소서. 그것을 받아도 당장 제가 지금 받아도 쌉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소원이 있는데 정말 염치 없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황송한 그런 소원이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내리는 이 징벌이 이 악을 주도한 그 마귀의 세력, 즉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가르치지 않은 그 모든 로마 가톨릭의 그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며 온 성도들을 속인 이 뱀의 세력, 그리고 이 뱀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여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정권의 붉은 용의 세력, 이 세력에게 이 균을 쏟아 부으셔서 그 마귀들이 죽어가게 하시고 선량하고 가련한 그리고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한 가련하고 불쌍한 착한 백성들은 그런 국민들은 부디 살려주시옵기를 저희 사명이 그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가여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고한 국민의 희생은 부디 막아주시고 그런 악독한 마귀들만 이 역병을 통해서 모두 쓸어버려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참 염치 불구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 드리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모든 순간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이 나라를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공산주의 세력에 잡혀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시기인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전국에서 지금 3개의 교구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구가 미사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명분은 이런 우한 폐렴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희생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그런 담화문 같은 것을 발표하였고, 교황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복음과 독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그런 법칙의 나라입니다. 만일 정말 국민과 그 백성과 성도들의 목숨이 그토록 고귀하고 귀해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이런 시국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성도들은 집에서 어떤 기도문을 어떻게 바치십시오라고 지침을 주되, 사제들만이라도 자기 혼자서라도 아무도 성당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서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이,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대신하여 자신이 산 희생제물이고 매개체로서 영성체를 해서 자신이 한 영성체가 미처 미사 참나에 어쩔 수 없이 못했지만 그들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혼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이끄시기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일제히, 특히 이 한국 천주교회가 미사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도 가장 많은 희생과 배상과 고통을 아버지께 봉헌 드려야 되는 이 사순시기 시작하는 바로 내일부터 이런 미사가 이제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라는 것은, 이들은 정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유에 얼마든지 붙이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자아가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마다 다른 것이고 사람 개체 수마다 다 각각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는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질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국이 이렇게까지 됐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으면 자기 혼자서라도 미사를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아버지의 뜻과 용해되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매일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사제가 그 사제직을 똑바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자신이 혼자 미사를 드리기는커녕 이런 명분을 갖다 끼워 붙여서 아무것도 아버지께 희생의 제사가 바쳐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과연 성모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오면 미사가 중지될 것이며 이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지금 임박해서 도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 세계가 지금 수많은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징벌 중에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역병이죠. 옛날 말로 치면 중국 역병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을. 특별히 이 나라가 이렇게 더 고통을 받는 건 뭐냐? 순전히 지도자의 잘못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조차도. 그러니 벌을 받아도 싼 거죠. 그 희생은 다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냐? 애매한 국민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잘못 배워서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한
이 불쌍한 국민들만 희생양으로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똑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게 악의 세력인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속지 않고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미리 다 예고하셨던 7년 환난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도입 단계에 이제 드디어 봉착했다. 사실적으로 이 나라는 이렇게 역병으로 날리고 저 중동의 더운 나라 지방은 지금 메뚜기 떼가 전 농토를 덮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심해질 거다. 더 면적이 넓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 이것은 기근이 시작된 거죠. 또 일본을 통해서는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많죠. 지진과 쓰나미가 마지막 시대엔 올 것인데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의 징벌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죠. 그럼 기근, 역병, 지진, 그리고 전쟁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예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만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지 이 본질적 나라에선 이건 다 이루어지고야 말 일들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 시기를 어떤 정신의 마음의 나라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보내야 하는가? 올 것이 왔고 그토록 회개하라고 그토록 똑바르게 아버지께 반향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으나 어떤 지도자 하나도 올바르게 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아무도 살지 않은 이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죄. 그리고 자기만 안 살아서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교묘하게 만든 제도와 전통을 수많은 성당에 다가오는 신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불쌍한 백성들마저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까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누룩의 쓴 열매를 다 퍼날라줘서 그들이 다 그것을 받아먹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의 역병이 지금 든 상태입니다. 이래서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반영할 수가 없고 이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경각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지력이 완전히 마비된 거죠. 이런 상태에 처하게끔 누가 가장 많은 잘못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건 분명히 보나마나 성경의 수많은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은 것은 물론 그들이 동조하고 잘못된 것에 협력한 죄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600만 명 이상이 나라 없이 18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돌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의 율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병에 든 그런 환자로 만들어서 다 쓴 열매를 맺고 나눠줘서 모두가 지옥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 공경을 드려서 오히려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나라 없이 그렇게 수천 년을 떠도는 이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살면 그렇게 똑같은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께 드리면 그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맞이했던 결과를 우리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무서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관가하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내일부터 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데 미사마저 받쳐지지 않는 이 정말 참으로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각각 개개인이 집에서 매일같이 회개드리고 배상하고 보속할 것들을 찾으십시오. 고통으로 아버지께 내가 뭐 하나라도 더 드릴 것이 없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 나라가 지금 처한 이 고통을 부디 용서해 주십사. 내가 대신 배상하고 보속을 드려야지. 나도 거기에 많은 고통과 많은 모욕과 치욕을 한평생 아버지께 드렸으니 내 죄도 회개하고 이 나라가 지은 죄도 같이 회개해서 아버지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셔서 억만 개의 불덩어리를 쏟아내으실 걸 1000개 정도만 쏟아내시고도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으실 수 있을 만큼 그 정의를 그래 용서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이런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희생제물이 돼서 스스로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고 해도 그게 어떤 작은 고통 하나라고 해도 다 하느님께 드리는 배상과 보석의 예물로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처해 있는 가정 환경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뭐 가부좌를 들고 정자세를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만 아버지가 받으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진실되고 의지가 올곧으면 다 받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일상생활의 환경 가운데서 이런 회개와 배상과 보속할 거리를 고통 드릴 것을 자원해서 찾으셔서 자신의 죄악도 용서받으시고 이 나라가 처한 이 불쌍한 환경에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탁해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는 벽창호보다 더 심한 이런 마귀로 아예 마귀 밥이 되어 있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이 대통령과 이 정권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런 절박하고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연중 제7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하며 시기를 해보지만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적의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겐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가 요 근래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철저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서 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왜 망하게 하는지, 그리고 천상에서 오는 것, 하느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것,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가 주시는 이런 본질의 세계에만 있는 것, 이것과 육적인 인간이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그 자신의 자아만을 따르고 살아서 갖고 있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속성들, 이 두 가지의 나라를 확연히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토록 자기가 좋아지길 바라고 그토록 내 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칼날처럼 예민하게 굴고 내 자식, 내 식구, 내가 좋아지는 것, 내 거, 내 영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그것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똑바로 올바로 찾아가지고 프로세스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뭔가 항구하게 추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그토록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 욕정에서 오는 발로 자애심, 이기심, 시기, 질투, 자만, 교만 다 이런 것에서
자기가 좋아지기 위한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방법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런 욕심 아무리 부려봤자 결국 네 영혼이 좋아지고 본질적으로 네가 좋아지는 것은 너는 절대로 못 얻을 거다. 이 얘기죠. 왜냐? 그것은 네가 찾는 그 나라,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얻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한다. 살인까지 하면서 시기를 해봐도 너는 얻어내지 못할 거다. 왜? 네가 원하는 바라는 것은 다 하느님의 뜻이 허락하셔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해져서 아버지 뜻이 천상의 나라에서, 즉 하느님의 뜻 진리가 주시는 것에서만 너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안달복돌하고 애걸복걸하고 난리법석 떨면서 한평생 그토록 네 육을 돌보는 그 자아의 나라에서 추구해봤자 당장 근시안적인 관점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영혼이 좋아지거나 혹은 하느님이 좋아지거나 내 이웃이 좋아지거나 어떤 이런 본질적인 나라에서 진짜 좋아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너는 한평생 추구하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자,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를 통해서 참으로 뒤돌아볼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멍청한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지성을 갖고 다른 피조물하고는 참으로 다르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토록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지성이라는 것까지 주시고 자유의지라는 것까지 주시면서 아주 크나큰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맺는 열매의 결과물은 다 보니까 개가 맺는 열매보다 더 역겹고 쓰레기인 것만 맺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존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개만도 못한 열매를 맺는다고 제가 이렇게 저급한 단어까지 쓰면서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좋아지기를 그토록 바라죠. 그리고 사랑받기를 그토록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받길 좋아하고 사랑 주고 싶어하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올바르게 자기가 좋아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올바르게 자신이 좋아진다는 게 무엇이냐? 거시적 관점의 본질적 나라에서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세요. 한평생의 삶의 목적성이 자신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육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교만, 자만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행하신 게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갈망하셨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로지 한평생의 목적과 모든 열정과 모든 희망과 온갖 에너지는 다 어디다 쏟아 부으셨냐?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기에만 쏟아 부으셨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평생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고 인류 구원만을 위해서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렇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뭐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배상과 보석을 혼자 다 하셨고 처절하게 고통받으셨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보속하셨어요. 자, 그럼 뭘까? 그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거죠. 이게 정직한 나라죠. 또 그 아무도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거나 그들의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하거나 그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럼 뭘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온 인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고 이 온 인류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하며 이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상급을 혼자 다 받기에 합당하시죠. 너무나도 정확하고 정직하죠. 이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과학적 수학적 나라죠. 한 치의 오차와 빈틈이 없어요. 그것을 받기에 진짜 합당하세요. 왜? 그 배상과 보속과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홀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한 상급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쏟아 부은 곳,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한평생 데스티네이션이 딱 정해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쏟아 부은 그곳이 그게 곧 나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즉, 내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너무 좋고 진리가 너무 좋고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의 것은 하나도 따르기가 싫고 난 오로지 아버지 것만 따르고 싶고 아버지의 질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퍼펙트하고 정직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난 그것만을 하길 원해서 나의 인생을 한평생 하느님의 뜻에 다 쏟아부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죽고 나면 저라는 사람의 영혼이 맺은 것은 다 어디에 가 있죠? 다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죠. 왜? 내가 한평생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모든 의지를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만 쏟아부었잖아요. 제가 한평생 살면서. 그럼 저라는 존재성은 어디에만 있냐?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에만 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다 어디에만 있는 거냐?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즉 이코르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아버지께로 에너지가 전환됐죠. 그쵸? 그럼 제 육이 죽었어요. 그럼 저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만 가 있죠?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께로 다 이전된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제가 한평생 예수님과 성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만을 따르기를 정말 절절히 열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매일같이 용해시켜서 저의 인성을 두 분의 신성에 맨날 쏟아부었어요. 자, 그럼 저는 죽고 나면 저의 모든 에너지와 저라는 존재 영혼 자체는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께 다 가 있죠. 왜? 내가 거기 한평생 쏟아 부었으니까. 곧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코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하느님만을 위해서 이웃만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럼 이건 본질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실적이고 본질적인 나라에서 근원적인 나라에서 영적 나라에서 봤을 땐 누가 좋아지는 거냐? 사실은 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쵸? 왜냐? 제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저도 그 정신으로 살았으니까 저도 그분들이 받은 영예와 영광과 그런 권한을 선물로 아버지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왜? 나는 저 두 분에게 완전히 용해됐으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여러 가지 원리 중에 거룩해지려면 용해되는 수밖에 없다. 그쵸? 하나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의 인생의 한평생의 목적이 저는 두 분께 용해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목적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사실적 그런 행위를 매일같이 정신세계를 수양했고 매일같이 그런 신적 활동을 했고 정말 사실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영혼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했다. 그럼 저라는 존재성은 영혼의 존재적 가치는 다 어디에 쏟아부은 거고 어디에 있는 거냐? 예수님과 성모님께 쏟아부은 거고 저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로 쏟아부었으니까. 즉 이코르 저라는 영혼은 예수님과 어머니께로 완전히 이전된 상태죠.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받으셨던 상급을 저도 하나 됐으니까 받기에 합당하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 너 한평생 의인으로 살았구나. 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인 너의 진정한 어머니인 성모님과 너는 진짜 용해됐구나. 그래 너가 용해된 것을 내가 너의 모든 열매로 확인했어. 너는 하나 됐으므로 저 두 분이 받은 열매에 대한 상급을 너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너도 공유하게 해줄게. 해서 저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받은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영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는 제가 이득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영혼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직한 세계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일원적이고 한계적이고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 에이 수녀님 참 불쌍하네. 한평생 저렇게 희생하고 사네. 이렇게 보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희생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고통을 더 갈망하고 더 많이 받으면 제 본질적인 영혼은 점점 지금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쵸? 이러니까 제가 진짜 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이 뭔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거죠. 아, 이게 탁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인 성녀들이 고통을 그렇게 갈망한 거예요. 한평생. 이 나라를 아니까. 고통을 갈망해서 받으면 그것에 대한 효용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따르는 상급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고결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를 다 아니까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저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갈망, 그게 가식의 나라에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코스프레의 정신에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본질의 나라를 진짜 깨닫고 알고 발견했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통을 주세요, 제발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한평생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저급한 방법과 본질적인 영적 세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자기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추구하는 세계는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정반대적 방법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추구해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아니, 이 서쪽에서 살아가면서 육이 좋아지는 걸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이 본질적인 나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 여러분의 영혼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부자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자 되는 나라를 이 사람은 알잖아요. 그럼 한평생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더 고결해지고 더 어떻게 해야 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고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그것에만 목적성을 두고 한평생 살아가는 이 사람의 영혼이 부자 되는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한평생 추구해봤자 그저 썩어 없어질 육, 몸뚱아리, 지 자아가 좋아지는 이것만을 한평생 추구하던 살다가 똥쓰레기 돼서 죽는 거고, 이쪽 사람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성모님과 똑같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고결해져서 두 분이 가지신 세계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 풍요의 나라에 갈까?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부자 되는 게 뭔지, 자기 영혼이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를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거죠. 이래서 가식의 나라가 아니라 진실된 나라에서 천상의 책에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고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뭐냐면 바로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과 인간적이라는 것,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과 신적인 거라는 것은 이렇게 정반대로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 이쪽 나라, 이 육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영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며 그 고도적인 가치를 백날 가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지 않는데? 절대로 모르겠죠. 이러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제가 예전에 진리 몰랐을 때 느꼈던 신앙생활,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1년 전이나 1년 후나 10년 후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영혼이 좋아져서 풍성해지길 하나, 내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기를 하나, 그렇다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 있기를 하나. 맨날 똑같은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인간적이고 육적인 나라. 이 로마 가톨릭이 왜 사악하냐면 수십 년을 여러분에게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나라 있죠. 한평생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역겨운 나라. 거기에 여러분을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그리고 야, 너는 거기서 한평생 쳇바퀴 계속 돌면서 살다 죽어라. 이것을 말만 안 할 뿐이지 교묘한 제도와 전통과 인간적인 자신의 뜻을 매일 가르침으로써 그 나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영혼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맨날 똑같은 그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행사나 하고 제도와 전통이나 잘 따르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아, 나는 그래도 평범 이상은 되는 신앙인이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다 죽게끔 이 프레임으로 500만 가톨릭 전 신자를 다 이 프레임에 가둬서 죽여가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활하고 악랄한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적인 나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부자되고 좋아지는 길은 고통을 사랑하고 배상과 보속을 사랑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이게 다 사실 여러분의 영혼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에요. 빼도 박도 못할. 온 인류에 대한 모든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 혼자서 복권 당첨되신 거랑 똑같아요.
복권 당첨돼서 받아 누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70억 인구를 대신해서 70억 인구가 지은 죄를 혼자 배상과 보속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마침내 죽음으로까지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그럼 70억 인구가 받아야 될 것을 혼자 받으시기에 합당하죠. 이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한 색이 아닙니까? 다 받으셔야 합당하지. 정직하다면. 그럼 진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진짜 부자 되는 길은 이 길이 아니고 뭐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라는 건 사실 이런 나라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깊은 나라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지금까지는 못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배상과 보속이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되고 고통을 더 많이 끌어안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부자 되는 건가? 왜 부자가 되는 건가? 이런 원리적 나라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부자 되는 길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끌어안아서 그 고통을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분이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니까 나도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려야지. 이런 충직한 자녀된 나라에서 충직한 충실한 종으로서 이런 배상과 보속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도 두 분의 고통에 참여하신 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남이 지은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회개하고 고통을 받아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함으로써 여러분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그런 희생이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주신 상급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거죠. 이러니까 영혼이 부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이래서 이 효용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고통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봐. 고통받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오늘은 고통받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좀 찾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기가 좋아지는 걸 그토록 원한다면. 아니 썩어서 죽어 없어질 이 육 몸뚱아리가 좋아지는 거 추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평생. 그 길어봤자 100년도 못 가는 육이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이 육은 내 것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나는 누구냐? 영혼이에요. 내 영혼은 죽고 나면은 반드시 가야 될 나라가 정해지는 이런 빼도 박도 못하고 다시는 거기서 어떤 노력을 해도 이동할 수 없는 오로지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만 내가 갈 나라가 정해지는데 그럼 이 살아있을 때 나는 내 영혼이 갈 나라가 어딘가에 될까를 경쟁적으로 수능 시험 하나 치는 것도 경쟁적으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영원한 거죠. 한 번 결정되면 빼도 박도 못할 영원성의 나라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맨날 천하태평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죽고 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특히 이제는 내일부터는 사손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 시기에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하고 이 나라에 이렇게 지금 이름 모르게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국민들이 악이 지금 이 나라를 치는데 희생양으로 대신 죽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희생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봉헌드리고 또 이 모든 고통을 지금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신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허락하신 이 징벌을 이 애꿎은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죄악은 이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손잡고 저질렀는데 죄악의 주범들은 그들인데 지금 애꿎은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벌받고 있는 거란 거죠. 그러면 이 타격이 줄게끔 더 많은 고통을 쏟아내실 수밖에 없지만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면 그만큼은 탕감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공짜는 없으니까 천상에는. 그럼 여러분이 더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럼 그만큼 또 탕감돼서 덜 쏟아내실 수 있고 그만큼 탕감돼서 덜 쏟아내실 수 있고 이런 효용과 가치를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로. 이래서 이 영적 영적인 정신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진짜 필요한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 사악한 뱀의 집단이
어서 빨리 멸망케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께서 더불어서 같이 들으시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컵에 물이 차야 넘치잖아요. 그렇게 되게까지 우리가 열망으로 계속 갈망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컵에 물이 찰 때까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고통과 희생과 노력 세 가지가 동반돼야 돼요. 기도와 갈망과 그리고 고통, 노력과 갈망과 기도. 이 세 가지가 동반되어야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린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갈망을 해야 돼요. 이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정의의 쓴 잔의 물이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어서 넘쳐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올 거라고 다 예언하셨어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게 아니고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 시대의 도입부에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아버지 잘못이냐? 절대 하느님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죠. 아버지는 200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 되셨죠.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회개하기를 바라셨는데 인류가 똑바로 안 했죠. 그리고 악이 창궐해서 악이 대통령이 되고 악이 교황이 되고 모든 악이 지도자의 위치에 다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악이 매일 자행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자행되는 악을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제 컵에 물이 차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라도 고통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름 모르지만 불쌍한 내 동족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을 좀 하자. 고통을 받자.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 더 하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시면 그것이 그 영혼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사람 한심한 이론적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아유 참 힘들고 힘들게 사네. 참 고통이 많네. 참 수녀님은 불쌍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영혼적으로는 제가 부자인 거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본질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좀 거시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쏟아서 온 열정을 쏟아놓는 바로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분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 남편분에게 가장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알고 그 남편의 길을 세워드릴 줄 알고 질서를 정확하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줄 알고 이런 사랑을 표현을 하고 그 에너지를 그렇게 남편에게 쏟아붓는다. 그럼 그것이 곧 자기 아닙니까? 자신의 인격이며 자신의 수준이며 자신의 사랑의 정도와 척도를 그렇게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인격 수준과 내 정신세계와 내가 사랑을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바로 그렇게 내가 쏟아내는 그 나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고 그저 눈앞 보이는 형상, 당장 급급한 이익, 내 기호와 정서와 내 맘에 드는 것,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 내 교만을 채우는 것, 이런 근시안적이고 저급한 것을 사랑으로 아니.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한평생 이런 영혼이 좋아지는 진짜 내가 본연의 내가 좋아지는 나라는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신의 영혼이 진짜 부자 되게 하는 나라가 뭔가? 그것은 고통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사랑하고 배상과 보속을 아버지께 열심히 바쳐드리고 희생할 것이 있거든. 제가 할게요. 제가 하나라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그런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하실 땐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혼자 하는 건 무정란이라고 그랬죠. 저의 육은 이거를 하는데 저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랑 함께 해주세요. 제 육을 이런 배상과 보속을 하는 도구로 써주시고 제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 두 분의 신성과 여러분의 인성이 함께 만나서 함께 하는 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이건 무정란이 아니라 그때서야 효용과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는 배상과 보속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를 본질의 나라에서 청원드리고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 그게 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한 거기 때문에 천상 나라에 여러분이 천상에 가서 누릴 나라에 차곡차곡 아름다운 열매로서 다 쌓이는 거고 아름다운 보물과 보화들로 가득가득 쌓이는 순간인 거고 여러분은 그런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셨잖아요. 두 분이 받으실 상급을 여러분도 받기에 합당하죠. 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했고 두 분이 한평생 하신 배상과 보석과 희생을 여러분도 하신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부자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저급한 일원적인 그저 다이아 반지나 낄 줄 알고 내 자애심과 이기심이나 채우는 이런 저급한 1단계 수준의 사랑의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고도적이고 고차원적이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그윽한 향기가 나기가 성모님같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차원은 사람의 숫자마다 다 다르다. 믿음의 수준은 명동성당에서 세례받고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 오늘 엄청나게 은총받은 것 같고 기쁘고 즐겁고 마냥 행복해. 이런 1차원적인 이런적인 믿음의 나라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십자가가 내 침상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처럼 고도적인 나라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아닌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기쁨과 영예로 여기셨던 이런 고도적 믿음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나라도 내가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도 이렇게 저급한 그저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이런 이런적 수준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정말 본연의 영혼의 자신이 부자 되는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나라의 고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적 나라에서 한평생 사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죠. 불가능. 여러분 진리를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죽기 직전까지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만약에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 로마 가톨릭에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저는 죽기 전까지 영혼이 부자 되는 나라? 왜 예수님과 성모님의 나라가 그토록 아름답고 고도적이고 고결하고 그토록 닮고 싶은가? 이런 나라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고 그냥 죽겠죠. 그럼 너무 효용과 가치가 없고 제 영혼은 죽고 나면 억울한 거예요. 왜? 난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몰랐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 알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런 나라가 있었어? 그럼 로마 가톨릭에서 내가 들은 건 다 뭐야? 한평생 속았구나.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딱히 나쁘게 산 것도 없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죽고 나서 와보니까 야 너는 연옥 아니면 지옥가야. 지옥 행이야. 왜요 하느님? 저는 왜 연옥이나 지옥을 왜 가야 돼요? 전 나 사람 죽인 것도 없고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요. 네 자아를 한평생 따르고 살다 죽었잖니. 네 역겨운 자아로 맨날 나에게 모욕만을 줬잖아. 연옥 아니면 지옥행이지.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제 영혼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지금 여러분이 다 그러신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럼 이거 죽고 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야 할 일입니까? 한평생 속은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는데 난 그게 올바른 건 줄 알고 열심히 따라서 했는데 죽고 나니까 나더러 지옥 가라 그러고 나더러 연옥 가라 그러네. 그러면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따질 데도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자신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 진실된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가짠가, 어떤 게 올바른 거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막인가, 이런 것을 똑바로 분별하는 나라를 여러분 각자가 다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르쳐 줄 데가 없고 이제는 이 시대가 지금 환란이 시작됐는데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청소를 하셔야 되니까. 마귀를 이 환란의 시대를 통해서 다 대청소를 하실 거거든요. 이건 성화의 시대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겪어야만 되는 과도기적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과 이 고통의 울부짖음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을 가려내실 거고 어떤 영혼은 성화의 시대에 살기에 합당하고 어떤 것은 죽어야 합당한가, 이것을 이제 막바지에 가려내시고 죽여버리시는 이런 막바지의 시대에 지금 다다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정확하게 해서 옳은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마귀 세력에 속지 말고 아닌 것을, 이제는 진짜 절박하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은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한 죄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고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 없이 18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렇게 핍박 가운데 저렇게 고통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냐.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선민이라고 뽑았는데 그거는 그들이 순전히 반향을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선택 안 된 것만도 못해요. 반향을 잘못하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것이 낫다. 이것만도 못한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마귀 밥되기 십상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가지고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에 내가 완전히 프레임이 갇혀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죽고 나면 야 넌 지옥행이야.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내 영혼만 손해구나. 여러분 영혼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패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올바른 것을, 정의를, 선을 지지하고 예, 아니요,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저희의 사명이 말씀드리는 이 강의를 오늘 처음 접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면 오늘 거, 어제 거, 그제 거 3일을 연달아 내리 꼭 들으십시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복음보다도 어제 거, 그제 거, 그리고 오늘 거까지 이 3일의 복음은 정말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오해와 부작용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시켜드리기에 정말 정말 중요한 복음들을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 3일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정해서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왜? 한평생 잘못된 것을 여기 인식체계에서 지우지 못하고 그 관점과 그 개념과 그 원리의 나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이 부작용으로 가득한 채 무엇을 담아봤자 악만 계속 악이 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반영할 거기 때문에 어제 거, 오늘 거, 그저께 것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것 그리고 어제 그저께의 강의를 연달아서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순환을 당하신 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치만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아직 수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항상 본질과 신적 나라에서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형상의 인간적 나라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신의 수준이 본질의 나라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수준이 이 나라야. 인간적이고 자연법적인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의 단어로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걸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글자는 알지만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알죠. 그러나 그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본연의 나라의 그 말씀의 나라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갭이 너무 커서. 지금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실 거지만 부활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실 거다. 이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왜? 돌아가실 나는 이것밖에 안 들리는 거지. 이런적으로. 이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준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서는 제자들하고 같이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넌지시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아까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입을 못 열어. 왜? 찔리니까. 왜 찔리냐? 또 인간적인 걸로 왈가왈부했거든. 뭘로 왈가왈부했을까? 야, 너는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니? 야, 너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 같냐? 서로 이딴 걸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딴 걸로 논쟁하고 이딴 걸로 토론하고 야, 너보다는 쟤가 낫지. 야, 쟤보다는 베드로가 낫지. 베드로가 수석인데. 야, 뭔 소리야? 요한을 제일 사랑하셨어. 뭐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한 거죠.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마음의 그림자도 꿰뚫으시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물으시고 이리 와봐라. 부르시는 거예요. 12명을. 그리고 앉으라고 하셨어요. 12명을 쫙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 훈련 들어가시는 거죠. 정신 수양, 정신 교육 들어가시는 거죠. 얘들아,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있지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돼야 된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내 옆에 앉고 누가 내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거에 그토록 관심 있지 않니? 너는 거꾸로 알고 있어. 너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고 싶지? 그럼 꼴찌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되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35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본질의 나라에서 오늘 이해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 뒤에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학습을 할게요.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돼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무슨 말인가? 전반부의 1독서의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해를 잘 하셨으면 이것의 이해는 너무 쉬워요. 왜냐? 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쳐보죠. 70억 인구를 한 명도 빠짐없이 심지어 예수님이 배상과 보속하신 그 나라는 이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렁설렁한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전 영혼 있죠. 전체를 아우르는 영혼. 이 전체를 아우르는 영혼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다 보속하신 거예요. 정말 퍼펙트하죠. 예수님이 배상과 보속하셨다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처럼 무슨 우리 같은 인간처럼 무슨 대강대강 풀을 수도 없고 막연하게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런 무대뽀적이고 무계획적인 나라에서 배상과 보석을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뭐지 그 순환의 시간들이란 책이 있어요.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4시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4시간 동안 순환을 받으셨고 그 순환을 받으셨던 정신의 차원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속하신 나라를 탐복해마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정도냐?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왼발 오른발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 왼발을 하나 내딛으실 때 아버지 온 인류가 이 왼발로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고 무슨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보속합니다. 이렇게 하고 발을 내딛으세요. 오른발을 또 내딛을 때는 아버지 인류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발이어야 되는데 이 오른발로 이러이러한 죄를 행한 모든 종류를 제가 배상과 보속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래요. 손짓 하나, 눈동작 하나, 발동작 하나까지도. 이 정도로 퍼펙트한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태중의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잉태되셨잖아요. 그 성모님에 관련된 책을 보면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여기 갑갑하고 답답하시고 비좁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태는 악이지만 겉에 육은 악이지만 이 정신, 영혼은 신성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신. 그러니까 신성이니까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앞니를 다 내다보고 다 알고 아버지와 같으신 신이시니까. 그럼 신성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비좁고 이렇겠어요. 이것을 다 느끼고 깨닫죠. 우리 같은 인간의 악이나 그런 것을 모르지. 이 지력이 이미 완성됐으니까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답답하고 비좁은 이 공간에서 태중에서부터 배상과 보속을 시작하세요. 놀랍죠? 이 정도로 완벽해요. 이 신적 나라의 질서라는 것과 이 신적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그렇게 뭐 대강 인간처럼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기분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이 막 다르고 기준도 없고 이런 나라고 완전 다른 나라예요. 이렇게 배상과 보석을 철저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서는 천지창조 때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를 다 감싸서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자아가 지은 모든 죄악을 이렇게 발걸음 하나 이거는 무슨 죄, 이쪽 발은 무슨 죄악 저질렀을 때 손동작 여기 못 박히는 이 찰나에는 이것은 인간의 손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을 배상과 보석합니다. 이게 다 있어요. 다. 그리고 매도 5,000대가 넘는 매를 마셨는데 그 인간이 매 하나하나 때릴 때마다 그 매 하나하나가 인간이 지은 죄의 종류가 다다. 종류별로 다 맞으신 거예요. 배상과 보석을 다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배상과 보석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꿨잖아요. 신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시적인 존재인 인간의 목숨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신성인 신이 목숨을 맞바꿔 주신 거죠. 돌아가심으로써. 그럼 어떻게 될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적인 속성인 우리하고 목숨을 맞바꿔 주셨네. 그러니까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맞바꿔 주셨으니까 우린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배상, 그 희생과 고통이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기에 합당하죠. 그쵸? 이래서 예수님만이 복권 당첨이 1등이 계속 안 나오고 1등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몰빵으로 다 한 명에게 주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권한과 권능을 다 받기에 합당하세요. 자, 그럼 이 원리를 이제 아시겠죠? 그럼 모든 인류를 섬기는 종으로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을 섬기는 종으로 한평생 살았다. 사실적 열매를 맺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너가 모든 일을 섬기는 종으로 한평생 살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단 말이지. 그래, 너는 첫째가 되기에 합당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에 합당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너무나도 명백한 팩트죠. 명백한 원리예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왕이신 거예요. 왕. 왕이 될 수밖에 없어. 모든 일을 다스리기에 합당하고 모든 일로부터 찬송받기에 합당하고 모든 일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모든 일로부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받기에 합당해요.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처절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모든 이 온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과 성경의 말 하나는요. 그냥 기분 내켜서 쓴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원리적인데 우리가 깨닫지만 못할 뿐인 거예요. 만 왕의 왕. 그게 다 왜 있는 말이냐. 이런 원리의 나라에서 만 왕의 왕인 거예요. 그쵸. 왕이죠. 왕 중의 왕이시죠. 모든 이로부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nsun과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진짜 합당하시죠. 받으셔야만 돼요.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온 인류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어머니가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종처럼 사셨죠. 꼴찌가 되고 섬기러 왔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정신으로 저도 같이 용해돼서 저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그리고 온 인류의 제약을 위해서 저도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섬기는 종으로 제가 삽니다. 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살고 그런 열매를 맨날 맺어. 그럼 제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딱 갔으면 제가 맺은 열매가 다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래? 너 모든 일을 종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똑바로 잘 살았구나. 내 아들 예수와 너의 엄마인 성모님과 용해돼서 그래. 열심히 살았네. 맺은 열매도 있군. 그래. 너는 모든 일을 종으로 섬겼으니까 이제 그 모든 일로부터 첫째가 되기에 너는 합당하다. 넌 여기 앉거라. 이렇게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만 첫째가 되기에 합당하죠. 그러니까 그 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면 네가 이 지상에서 꼴찌로 종으로 살았어. 그럼 넌 천상나라에 가서 그들의 모든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네가 받기에 합당하고 넌 첫째가 되기에 합당하다 이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팩트. 이게 무슨 대강 좋은 말이어서 여기 써놓은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어서 써놓은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의 모든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는 사람은 이렇게 꼴찌요 모든 일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의무죠, 의무. 그거 하려고 왔으니까. 그게 의무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모든 맡겨준 신자들을 종으로 섬기고 종이 돼서 섬기고 꼴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이 마귀밥으로 잡혀가지 않게끔 깨닫게 하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본연의 자신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돌보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의 종이 돼서 여러분의 본연의 자신을 돌아가게 해주던가요? 진리를 가르쳐 주던가요? 신적 질서를 깨닫게 하던가요? 경계를 가르쳐 주던가요? 어떤 걸 해줬나요? 오히려 여러분의 있던 경계마저도 허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경계와 올바른 정신 사고방식마저도 허무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이상한 거 끌어와가지고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해야 돼. 난민도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 오히려 경계를 더 허물죠. 완전 마귀인 거죠. 완전 마귀 짓을 온갖 마귀 짓을 다 하는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사도 안 하죠. 명분은 갖다 놓고 명분은 여러분 무덤에 가보십시오. 왜 죽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유 안 될 사람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속담에 있죠. 인간적 이유라는 것은 역겹기 그지없는 것이고 이유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막 인간적 이유로 타협하고 그런 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나라 자체가 달라요.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란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12제자한테. 맨날 누가 첫째가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나 갖고 앉아있으니까 참으로 한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향 안 하시고 좋게 좋게 불러서 얘들아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지 않니? 그럼 네 영혼이 진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너희 지상에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고 다 섬겨야 돼. 그럼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니? 그럼 너는 그들을 다 섬겼으니까 네가 첫째가 되기 합당하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37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알아내는 게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앞에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 첫 번째예요. 오늘의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을 또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요. 자, 저 37절에 어린이를 하나 데려오셔가지고 야, 이런 어린이 하나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잖아. 그럼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저 어린이가 누군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는 속성적으로 엄마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요. 혼자 먹고 사는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죠. 뭐 돈을 벌고 내 아이를 돌보거나 이런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 그럼 그런 부족한 존재를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야 돼서 그 어머니에게 달라붙어서 의존적이고 의탁하고 맡겨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런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속성이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않아. 어린이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않잖아요. 그 부족함이. 아버지 뜻을 가로막거나 성령을 가로막지는 않아. 근데 그 부족함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엄마 없으면 어린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죠. 아버지 뜻을 가로막거나 성령을 가로막지는 않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한계가 인간적으로 돌보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한계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복음하고도 연결되느냐? 그저께 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복음에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엄청 중요하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이걸 아주 교묘하게 써먹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해라. 그러나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으로서 너는 원수를 최소 이런 경계에서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네 이웃이 누구야? 그 네 이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아버지 뜻을 가로막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지르진 않아.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이 있지도 않아. 근데 그냥 인간적 한계와 부족함으로 매일같이 그런 인간적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 그럼 그런 사람을 네가 그런 사람의 한계성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돌봐주거라. 그게 거룩한 사랑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 나오는 원수는 뭐야? 거기 나오는 원수는 하느님의 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가로막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원수. 이 원수를 저주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2000년 전의 율법이고 이제 신약이 시작됐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성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과거의 율법이고 이제 성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그것을 완성하려면 너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의 경계가 있어. 그 경계가 뭐냐? 그 원수도 그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 원수도 사실 하느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는 거는 뭐야? 영혼을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실 그가 그런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육이 저지르는 죄악이거든요. 자아에게 매일같이 충직한 종으로서 마치 로봇가 프로그래밍 하면은 딱딱딱딱 시키는 대로 막 하죠. 이거랑 똑같이 완전 마귀에게 프로그래밍 돼서 시키는 대로 육이 맨날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악한 것으로 변질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정말 꼴비기 싫고 밉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영혼만큼은 저주하지 말거라.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 경계의 방법이. 그리고 그가 매일같이 아버지께 아버지 뜻을 가로막으니까 얼마나 모욕과 역경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모욕과 역경을 아버지께 매일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네가 대신 그가 드리는 모욕과 역경을 배상과 보속을 해라.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 정리하면. 그럼 그 관점의 나라에서 그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 어린이라는 것은 거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웃 있죠.
그 한계성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웃. 여기 어린이가 엄마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한계적인 것을 어쩔 수 없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 이웃. 아버지 뜻을 가로막거나 성령을 거스르지는 않지만 그런 육적 한계, 그런 인간적 한계를 지닌 이웃을 그냥 너가 넓은 마음으로 너도 부족하니까 너도 인간적 부족함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의 인간적 부족함을 너도 용서받으려거든 너도 그런 사람을 하나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란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를 받아들였어, 네가.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네가 그 영혼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받아들이지 않니? 희생하고. 그러면 너는 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왜 가능한 거죠? 이건 무슨 원리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과 완전히 하나 되신 용이 되신 분이잖아요. 곧 예수님이 이꼬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쵸? 용해되고 하나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게 되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래서 오늘 배운 것의 키포인트의 두 개는 앞에 나온 지금 이 바로 앞절에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원리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 요것과 지금 마지막에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건 순전히 사랑의 나라인데 그저께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나라의 관점과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어린이는 인간적 한계성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어린이.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어린이. 이런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지금 하느님은 다 경계가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네 이웃이고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이 네 원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경계가 여기까지야 얘야. 이렇게 경계를 딱 알려주시잖아요. 다. 경계가 다 달라요. 사랑해야 될 대상의 종류의 사랑도 다 다르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경계를 다 뭉그러뜨리고 으깨뜨리고 부셔버려가지고 단일 개념으로 생각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술수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의 그 주교가 그런 얘기했죠. 과거에 예멘 난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난민도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질서 모른다. 그럼 주교님 그 말 이러이러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던데 왜 성경에도 없는 걸로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고 그저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똑바로 이해하셨으면 그게 왜 마귀가 떠들이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여러분. 왜 마귀한테 수많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냐? 첫째, 진리를 몰라서고 둘째, 경계를 몰라서예요. 진리를 알아야 경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진리를 배워야만 이런 경계 이런 경계 이런 경계 아버지는 분명히 경계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고 구획이 있어서 이런 원수한테는 이런 사랑을 줘야 되고 아니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원수와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용에 대해서 사는 사람하고 쏟아 부어야 되는 사랑이 같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하죠. 세상의 부모도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된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맨날 망나니처럼 탕진하고 살아가는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같나요? 다르죠. 망나니에게 주는 사랑은 징계 사랑을 줘야죠. 그게 올바라지고 할 수 있게끔 돈을 다 끊어버리고 차단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망나니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 망나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게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식에게는. 그것 이상을 준다 그럼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망나니에게 계속 돈을 주고 뭘 쏟아붓는다? 그럼 그 영혼은 완전 패망해서 지옥 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고 그것은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그럼 세상적 부모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니 세상의 부모도 갖고 있는 질서의 체계를 하느님은 얼마나 완벽하신데 그럼 용에 대해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최측근으로 갖다 놓고 싶을 만큼 용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영혼과 저 문재인 씨나 교황이나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추기경 사제들처럼 맨날 같이 경계를 허물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이 같다는 게 이게 정의로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물타기 해가지고 경계를 싹 허물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안 착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엄청 착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착하냐? 진짜 착한지 열매를 한번 뜯어서 볼까요? 자, 여러분, 진짜 착하다라는 것은 그 주교가 하느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진짜 착한 거죠. 사실적으로. 자, 그럼 그 제주 주교가 하느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행하는 사람이냐? 자, 그 제주도에서 사순절 때 여러분 14처 기도 하시잖아요. 그 14처 기도를 싹 바꿔버리고 제주 4.3 사건으로 14처 기도를 다 새롭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걸로 바치라고 했어요. 자, 이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뜻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마귀죠. 어디 성경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공산주의 사고방식의 그 더럽고 역겨운 것을 가져다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묵상하는 그 특별한 기도에다가 그걸 끌어들여서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역겨운 짓을 합니까? 그게 마귀가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마귀 짓을 하는 열매가 그것 말고도 수십 가지로 많아요. 이루 다 입 아파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입만 아픈 거지.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그 분명히 그렇게 맺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자들은 모르고 속고 그 제주 4.3 사건으로 14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장 터질 일인가. 이게 정의가 있다면은 진짜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보시고 이게 화 안 나시겠습니까? 진짜 이 정의의 불을 쏟아 부어서 맞아도 싸다니까요. 이런 짓을 누가 하냐? 주교인 옷 입고 추기경 옷 입고 교황 옷 입고 거룩한 것처럼 온갖 처신 다 하고 정말 착한 것처럼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되고 못도 받아들여야 되고 묻도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들이면 넌 하나도 착하지 않고 사랑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고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착한 사람인 것처럼 수많은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수많은 신자를 속이는 거죠. 진짜 착한 사람인 것처럼. 막상 까니까 착한가요? 제주 4.3 사건으로 십자가의 길 바치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착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이 코스프레 신자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은 분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과 처신의 나라, 그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나라를 통해서 착하네, 아유 자비롭네, 착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가 착합니까? 모욕과 역겨움만을 더 많이 드리는 가장 사악한 열매를 맺는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짓을 매일같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라요. 이러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진짜 저주받아도 싼 건 왜냐면 속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은 반감이 드는 게 어떤 때 가장 많이 반감이 드는 거냐? 속았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도 내가 가장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옳은 의지를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낱낱이 까서 보니까 속았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때 진짜 심한 반감이 드는 거거든요. 수많은 성도들의 시간과 수많은 성도들의 봉헌과 그들의 모든 희생적인 기도와 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다 뒤집어서 나중에 죽고 나서 가보니까 야, 너는 한평생 마귀한테 동조했어. 이러면 열불 안 납니까? 열불 나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정의가 있다면은 열불이 안 나는 게 나는 지금 정의가 죽었구나. 나는 사고방식이 심각하게 오염됐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열불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죠. 옳은 것에 화를 낼 줄 모르는 거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셨냐면은 그 환전상들이 성전 앞에 와서 장사했잖아요. 하느님 팔아가지고. 그 환전상에 그걸 다 엎어버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한다고.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것들. 그걸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하느님 아버지도 정의가 있으셔서 수많은 영혼을 죽이시잖아요. 그럼 옳지도 않은데 거기에 화가 안 나고 울분이 안 터진다? 이건 정의가 죽은 거죠. 난 정의가 죽었구나. 사고방식이 병들었구나. 난 정상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옳지도 않은 것을 매일같이 행하고 맨날 속고 있는데 60평생 70평생 속았는데 여태까지도 속은 걸 모른다. 이것보다 더 열나는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에 왜 열불을 내는 겁니까?
이 정권이 맨날 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맨날 유려한 코스프레와 착한 척, 온갖 선한 척 다 하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3년 내내 나라를 망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아직도 속고 있다는 거. 이거에 진짜 울분을 토하지 않는 거는 나는 지성인이 아니구나. 난 개 돼지만도 못하구나. 난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사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정의구현사재단은 아무도 나와서 시국 미사 안 해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가지고 지금 1000명 육박한 사람이 지금 감염되기 직전인데 아니 뭐 그렇게 세월호는 3년 4년 5년 우려먹으면서 노랑 리본 광화문 광장에 5년 6년 걸어 놓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정의가 구현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이 나라가 그리고 맨날 나와가지고 시국 집회, 시국 미사해야 된다고 정의가 올바르게 서야 된다고 맨날 미사했죠. 사람 충동질해서. 그럼 왜 지금은 왜 정의를 안 부르짖습니까? 지금은 정의가 엄청 잘 살아있고 나라가 잘 돌아가서 엄청나게 정의로운 나라로 지금 다 개선된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 그 정의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땐 언제고 왜 아무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엄청 정의로운 사람이라면서요. 자기네들이. 정의를 부르짖어야 된다면서. 아니 신자들이 왜 신부님이 왜 정치에 관여해서 하냐니까 정의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라면서요. 정의는 말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럼 왜 지금은 정의를 말 안 해요? 지금은 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정의를 말해야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아직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는데 왜 지금 정의를 말 안 해요? 그럼 그 정의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게 입증된 거네. 지 기분에 따라서 지 얄팍한 인간적 논리에 따라서 정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다 입증된 거네. 자기가 얼마나 마귀 집단인 것이 다 입증된 거네. 그렇죠 여러분?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공정해요. 정의라는 것은 이때는 요렇고 정의가 요땐 요렇고 고무줄 잣대로 자기 멋대로 이건 정의가 아니죠.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은 왜 저주받아도 싸냐? 선하고 싸워요. 선하고. 선의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없는 정의를 이렇게 세우려고 저렇게 울부짖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싸우는데 선의 세력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선의 세력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싹을 밟아버리는 게 누가 하냐? 정치인보다도 더 사악한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해. 아직도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진짜 뇌에 총 맞은 거 아닌고서는 진짜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개 돼지만도 못한 사고방식에서 나라에서 산다는 거를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느님의 정의는 정말 공평하세요. 공정하시고.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고 뭐 지금은 민주적인 시대니까 뭐 미사를 요렇게 드려야 돼. 이딴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편의주의고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기 위한 거지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엄청 배려하고 착한 것처럼 맨날 말하고 코스프레하는 거 이제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긋지긋할 만큼 속았어요. 이 정도로 많이 속았으면. 이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은 정말 비참한 일이지만 어디 가서도 진리를 들으실 데가 없는 걸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리를 들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주고도 진리를 들을 데가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진짜 왔어요. 진짜 왔고 진짜 환난과 그 기근의 시대가 또 왔고 이 역병이 이렇게 심하게 도는 것도 사람 눈으로 봤을 땐 문재인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가 마귀 짓을 해서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이고 원리적이고 영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환란의 시대가 임박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의를 쏟아내지 않으시면 안 되는 때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하고 배상과 보속을 열심히 하고 고통받을 게 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나도 자아로 살면서 아버지께 한평생 모욕과 역겨움 드렸으니 받아도 싸.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고통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제발 받아주셔서 불쌍한 국민만은 많이 죽지 않게. 죽어도 이 나라의 국민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국민을 저렇게 시궁창으로 밀어넣는
이 지경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올바른 것을 하지 않는 이 모든 정치인, 이 붉은 용의 세력이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신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동하고 좋아하는 이 마귀 세력, 그리고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찬동하게끔 주도적으로 맨 앞에 나서서 이끈 게 누구냐? 로마 교황청이에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 로마 가톨릭의 이 마귀 세력, 이것들을 죽여버리는데 이 역병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운 것들은 지금 오늘과 어저께와 그저께 배운 내용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올바른 나라가 없어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속았고 어떤 게 하느님이 주시는 진짜 사랑인지, 그리고 어떤 게 공정과 정인지, 누가 원수인지, 누가 내 이웃인지 이런 것에 구분이 없어가지고 진짜 원수는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마땅한 건데 원수는 끌어들이고 하느님이 사랑하시니까 너도 사랑하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이 마귀 집단은 보호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스프레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셔가지고, 아, 저게 마귀 세력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속았네. 나 더 이상은 안 속는다.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강력하게 징계하시고 강력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를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은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해서 당장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그 목숨과 안위는 다 하느님께 달려있지 그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혹은 주춤하거나 내 안위를 돌보려는 이런 나라에서 사시지 마시고 아주 강력하게 강단 있게, 나는 내 목숨은 다 하느님이 쥐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하다 죽으면 천국까지, 왜? 정의를 실행하다 죽었으니까. 이런 두둑한 배짱으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예를 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용감하고 그리고 분별을 똑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갈망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덧붙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거지만 부디 많은 손실이 없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이 나라에 살아가는 힘없고 선량한 국민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가 부디 용서해 주셔서 착한 국민은 용서해 주시고 악한 세력은 이 기회에 멸망케 하시기를, 그런 의지와 지향으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께 모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25일 연중 제7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